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Pray for those who have authority.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이 가정의 달에 많은 가정들이 정말 평화와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주님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날입니다. 그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한 분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본전에서 선포되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톰, 제임스도 God bless you.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때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복을 받나?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죠? 네, 요즘은 아빠의 권위가 가정에 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네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니? 엄마예요. 엄마라고 얘기하지 아빠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모든 파워는 엄마가 갖고 있다. 왜? 정체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체권을 쥐어잡고 있기 때문에 용돈을 받으려도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아빠한테 잘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 딸한테 뽀뽀를 받으려면 거의 빌다시피 하고 뽀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빠의 권위가 몰락한 세대. 참 슬픈 세대예요. 그죠? 하지만 예, 우리 가정에서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어, 근데 그러면서도 요즘 제가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면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죠? 자녀, 엄마, 아빠 다 기도하고 또, 또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연관 맺어져 있는 사람들, 지인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는 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책임은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습니다. 이건 다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것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의 직장 동료들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새벽 기도의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뭐 아침 큐티라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그런 영적인 생활에서 기도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중보 기도도 꼭 같이 공모해라. 같이 기도해 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2절에서 보면요. 저는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드리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주위에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돌을 던지실 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정책과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고 또 잘 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양주에 살고 있으니까 양주시청에 있는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 중요하거든요.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동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동네를 어떻게 화평하고 정말 좋게 운영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들 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미국도 지금 막 그렇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날씨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싸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정책이나 정치나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것이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건요, 뭐라고 나와 있죠?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요? 기쁘시게 받으신다. 여러분, 요즘 막 대통령이 뭐 인지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쪽 당도 될 수 없고 저쪽 당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쪽 당과 저쪽 당에 있는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어렵고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옳은 결단과 옳은 일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평정을 쌓고 또 평화롭고 온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국민이 옳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대통령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비판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은 저는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의 속마음은 보수적인 사람. 그래서 저는 공화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지합니다. 지지하면서 이제 투표도 이제 행사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공화당에 나온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어디에다가 내가 찍어야 될지 그때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를 줍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꾸준히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제 아침에는 학교에 가지만요.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도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일매일 내가 나가는 곳은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부탁하신 거기에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타건 차를 타건 그곳에다가 기름 붓는 것은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집에 들어와도 좀 기도해요. 우리 사랑의 지혜가 와서 보면은 기도하고 밥 먹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어머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 딸들 입속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지만 우리 딸들은 그냥 제가 우리 먼저 나와고 달려 나와서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 깊은 자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품이 있고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저 디모데 전서를 저걸 적을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다 그 지도자 밑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목사님은 뭐라고 부탁하느냐?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품위를 가질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들이 무슨 상관인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요,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사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리니 임금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이 백성이 즐거워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 자기네들이 투표하는 데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무엇을 보고 지금 이 임금님을
지지하느냐? 그 임금을 지지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를 봅니다. 언행과 태도. 이 행동과 언행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이 젊은이들은 등 돌립니다. 굉장히 차갑죠. 어른들은 기성세대들 어른들은요.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위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 다들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맹종하듯이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른들의 기성세대는 분명히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이 나와 내 삶 속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윤리적이나 또는 공적이라도 태도가 약간 자기네들이 막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는요, 그 사람한테 지지를 하지 않는 정말 굉장히 냉철한 이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 있습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를 많이 특히 고등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저는 미국에서 자랄 때 고등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을 대해줄 때 이런 식으로 대해주거든요. 밑으로 보진 않았어요. 항상 존칭을 해줬어요. 썰이라고 붙이고 맴이라고 붙이고 여학생들한테는 맴, 남학생들한테는 썰이라고 붙여주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렇게 불러줍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면은 sir, man, 그러니까 얘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에 제 문화가 몸에 배서 그런지 sir, man 이렇게 대해주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학생들은 예절이 다르거든요. 항상 저보고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존경심에 나와서 인사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뭐 습관에서 나와서 인사하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 학생들한테는 그런 기본 틀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인기가 많냐면요. 학생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같이 존중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얘기해주는 선생님들 좋아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 보면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요. 제가 앞에서 봤던 선생님들 한 분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이 다 존경해요. 근데 장가 안 간 사람이 총각이에요. 근데도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 선생님을 제가 그 주위에서 제가 봤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더 겸손하게 나가요. 아,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그 뭐죠? 인사하고 수그리는 포지션을 들어오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학생 난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지만 저는 존경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하고 같이 가까워지는 건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저한테는 책임감 있게 다가오는 건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요. 시편에서 나오는 거는 원수들의 발판이 되기까지 임금님의 그 통치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뜰 때에 새벽이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께 모입니다. 전쟁이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러죠. 이 젊은이들은 더 도망가려고 그러죠.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요. 이제는 너무 전쟁이 길어지니까 전쟁에 안 가려고 도망가는 러시아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왜? 전쟁 나가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줄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로 이 살상무기가 굉장히 정밀화하고 디지털화돼 있어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일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잔인해요. 전쟁이라는 자체가 끔찍하고.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이들이 희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임금님의 태도와
임금님의 권위와 임금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에 헌신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능력이 벌써 사람들한테 존경과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나라가 정말 크게 될 수 있고, 이 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이 나라가 커질 수 있고. 자, 제가 알기로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이명박 고려대 회장이 데모하다가 잡혔거든요. 나 당신을 감옥에 보낼 수 있고, 당신을 맞을 수도 있는. 앞으로 못 받으려고 나한테 자꾸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나라를 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또 그때 그 청년 이명박을 어디로 보냈니? 외국으로 보냈니? 갑자기 너는 문제다.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하고 돌아. 잡아놓지 않고 공부해서 돌아왔더니 이명박은 나중에 막 사회랑 싸우는 어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 현대건설 가가지고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가잖아요. 사장처럼. 지금은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뭐 전직 대통령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뭐 잘 운영할까 안 할까 저는 그거는 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더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건이 왜 나타났냐? 이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내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살았다. 자,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신하가 되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하였던 거예요. 근데 다른 신하들이 질투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이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절하는 왕을 보고 아 다니엘을 보고 사자굴에 던지게 됐거든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면 배우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길 마련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다리오가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 아직 살아있느냐 하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역사는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은요 어딜 가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냐? 내 아의 나라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선포입니다. 이러한 역사가요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때는요 로마가 이제 나중에는 컨스탄티누스 왕이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상징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더니 그 이탈리아를 부수시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탈리아를 이렇게 손으로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핍박을 받는 걸라서 복음 전했습니다. 막 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한참 후에 예? 왕이 선포하죠. 이 나라는 하나님. 나중에 이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전체가. 그 선포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유럽 잘 살잖아요. 잘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도 잘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미국도 잘 되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왔었어요. 지금 한국 정말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도 보면요 지도자를 보자면 눈치 봐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는요 교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부자 목사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더 이상 뭐 성적으로나 도박으로나 뭐 지금 막 흉한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뭐라고요? 영성과 지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돈 모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영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활용을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왕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다리스 왕처럼 그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누가? 다니엘이 기도했죠.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지금 유한승이 기도하고 최명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왕성한 것 말씀의 충만한 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싶은데 정말 여기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영적의 충만함을 하여 주십시오. 저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다리우스 왕처럼 나라에 선포하는 일들이 있는 또 세계에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난 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는 민족을 세웁니다. 기도는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평화, 축복,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영성과 지성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으로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더 기도로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